신학을 공부하신 여러 선생, 학자, 지도자 여러분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신학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끝이 전부 이렇게 휩니다. 끝이 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 많이 하신 여러분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애꿎은 당신들을 바라보는 저 백성들의 눈망울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가시려면 저들은 놔두시고 당신들 혼자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신학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이제 저 교사들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들을 지워버리시고 다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리셨다면 이제는 원어 성경으로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번역 성경은 이 신학의 마수가 곳곳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뺐을까요? 엘로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넣고 그것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이 땅에 있는 내가 어떻게 저 하늘에 갈까? 이렇게 정반대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사악한 음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왕, 이분은 온 땅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왕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할 사람이나 집단은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일까요? 바로 그 시대의 권력자나 그 시대의 그 권력과 결탁한 종교 집단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AD 392년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테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지하에 숨어서 예수와를 따르던 엘로힘의 백성들은 지상으로 올라오지만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그 권력과 종교가 결탁된 인류 역사 최악의 샤탄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지구상 이 어둠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정권도 종교와 결탁이 안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으로 시작된 이 초대 교부들의 성경 왜곡은 이때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신학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 목적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한 머시아. 예수와는 그 왕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예수와는 그 왕이시다. 이걸 예수와 한 머시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세우스라고, 헬라어로는 세우스고요. 이게 라틴어로는 제우스가 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라고 선언하고 공표해서 그렇게 부르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세상 통치자 한 마시아, 그 왕이 따로 있는 겁니다. 황제나 이 황제와 결탁한 이 종교 결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왕, 그분이 또한 엘로힘이십니다. 그래서 하 엘로힘을 곧 예수와 한 마시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현재의 권력자로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누구의 일 같습니까? 일은 지금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눈에 그 자가 보이시지 않나요? 짐작도 안 가세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종교 집단의 교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지르는 그 일들 중에 큰 것을 몇 개만 말한다면, 첫 번째로 왕이 오시는 것을 전부 개인 구원으로, 나 개인의 구원으로 방향을 틀어놓는 겁니다. 나 개인 구원.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개인 구원이 아니고 예수와의 신부, 예수와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몸의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요, 신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뛰며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술, 담배, 잡기들, 심지어는 직업까지 바꿔가면서 내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정말 굳은 의지를 펼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술, 담배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끊어버렸어요. 하여튼 흠없이 정결해지려고 혀를 깨물었습니다. 결혼할 때 기분을 상상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라는 일부 다처제? 아니, 내가 신부인데 쟤도 신부고 쟤도 신부고 쟤도 신부고 다 신부랍니다.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부의 어마어마한 신부, 헐. 이것이 개인 구원으로부터 오는 배꼽이 빠져서 굴러다닐 개그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혼자 구원받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100% 샤탄 행위입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가진 예후다들을 제거하면 이제 계임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겐 더없이 황홀한 자리이고요.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초대 교회 형태를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슬쩍 쳐다보면 100% 예후다와 이방인이 함께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부이고 이것이 예수와의 몸이고 이것이 엘로힘의 왕국이고 이것을 예수와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후다들을 제거하면 이 유일신 사상은 사라질 것이고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엘로힘의 왕국이 아닌 로마 황제의 왕국이 권력자의 왕국이 들어서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방인들끼리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그 원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이 종교 집단 행위 중에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일반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끼워놓고 이방인들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을 이제 상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육적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사라진 거였죠.
이젠 안심해도 되겠지 했는데 1948년에 그 나라가 다시 서는 겁니다. 그대로 복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 그것이 신학이고 교리인데 말입니다. 또 이들이 유일신을 제거해야 하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는 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집단 안에 이 이방 종교의 형태를 전부 수용을 합니다. 이 짓을 2000여 년 동안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력과 결탁한 그 세력들은 오늘날까지 우뚝 서 있습니다. 이들을 캐톨릭으로 한정 짓지 마세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은 우리들 안에도 그대로 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거라는 뜻입니다. 한거 애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 신학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세뇌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캐톨릭과 기독교를 구분하시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캐톨릭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을 빼면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손을 꼽을 수 있는 그 몇 가지 때문에 다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엘로힘, 우리들의 왕이 오시는 길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으로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 세월이 약 2000년인데 이것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샤탄의 계략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여러 선생, 학자, 지도자 여러분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신학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끝이 전부 이렇게 휩니다. 끝이 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 많이 하신 여러분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애꿎은 당신들을 바라보는 저 백성들의 눈망울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가시려면 저들은 놔두시고 당신들 혼자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신학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이제 저 교사들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들을 지워버리시고 다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리셨다면 이제는 원어 성경으로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번역 성경은 이 신학의 마수가 곳곳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 성경에는 절 없음이 있습니다. 절이 왜 없어졌을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첫 단어부터 또 다시 거짓말하는 자, 그 아비, 거짓의 그 아비, 샤탄의 자녀가 다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그런 것들이 절 없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신학의 굴레, 이 쇠뇌가 얼마나 두텁고 탄탄하고 단단한지 그것을 벗고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신학을 벗고 성경을 다시 본다면 그때는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읽는다 해도 신학의 바탕을 둔 신학적 사상과 그 이해를 벗어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듣고 배웠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눈과 귀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도가 다르면 성경에서 적용할 말씀을 찾아서 써도요, 잘못 찾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엘로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가를 기록해 놓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와께서 마르콤 1장 15절에서 전하시고 있는 이 복음, 마르콤 1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아 하엣 때 그것이 가득 찼다. 베가르바 말후타 엘로힘 하 엘로힘의 왕국 그것이 가까이 왔다. 슈부 베하 아미누 바 베쇼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믿으라. 아멘.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대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하면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이분은 아직 십자가도 지지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공생에 처음 나오신 상태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고 정관사까지 딱 찍어져서 전무로 콱 박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복음이란 말인데요. 요 점, 이게 정관사점이에요. 이렇게 정관사점으로 콱 박혀 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복음이라고 정관사를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는 겁니다. 엘로힘의 왕국, 그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예수와께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바로 그이다. 예수와께서 이것을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습니다. 엘로힘의 왕국 그것이 가까이 왔다. 엘로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때, 그 때가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곧 엘로힘의 복음, 예수와 왕국의 복음. 예수와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샤야후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마따이 4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따이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샤야후 그 선지자의 입 위에 말하여진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말하기를 제불룬 그의 땅 그리고 나프달리 그의 땅 그 야르덴의 건너 그 바닷길 그 이방의 갤릴 그 백성 흑암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 안에 거주민들 그들에게 빛 그것이 빛이었다. 그때 그 당시로부터 예수와 그분께서 말씀 선포하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돌이켜라. 왜냐하면 그 하늘들의 그 왕국 그것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들어가기 위해 돌이켜라. 예샤야 9장에서는 엘로힘 당신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기록해 두셨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벨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올렸을 때 바로 소식이 갈 겁니다. 예수와의 평안으로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